참여 예수님, 오늘은 11월 17일 화요일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했었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을 기념하는데요. 오늘 기념일을 맞이해서 축기를 맞이하신 모든 엘리사벳 자매님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하느님 축복 가득하시기를 축하 많이 받는 하루, 또 성인의 삶을 닮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보통 엘리사벳 성녀 하면 오늘 기념하는 엘리사벳 성녀와 또 7월에 기념하는 엘리사벳 성녀가 있는데 7월 4일에 기념하는 엘리사벳 성녀는 오늘 기념하는 이 엘리사벳 성녀의 조카 손녀입니다. 근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좀 헷갈리죠. 이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서 이 헌신한 고모 할머니, 이 고모 할머니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을 본받으라고 아버지 스페인의 왕 아라곤의 왕 페드로 3세가 똑같은 이름을, 고모 할머니도 훌륭한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 딸도 그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똑같은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과 포르투갈의 성녀 엘리사벳으로 나뉘는데 7월 달에 그 축일인 포르투갈의 성녀 엘리사벳은 이사벨라라고 흔히 불립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엘리사벳이 이사벨라라고도 불리우니까요. 두 분의 성녀 엘리사벳 모두 가난한 이들과 또 병자들을 돌보는데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엘리사벳은 둘 다 이제 여왕인 거죠. 여왕. 아버지가 왕이고 그랬는데 더 높은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산 그 삶이 더 조명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오늘 기념하는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여왕은 가난하고 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누굴 시킨 것도 아니고 직접 성 밖으로 나가서 음식을 날라주고 옷을 지어다 입히기도 하고 병자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신분,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예수님도 하느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런 거 포기하고 땅에 내려와서 가난한 삶을 사신 것처럼 이 여왕들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엘리사벳 성녀의 영적 지도 신부님이 성녀에 대해서 쓴 편지에 의하면 엘리사벳 성녀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모든 환자들을 직접 이제 방문하면서 마치 병원에서 의사분이 뭐 본다고 그러죠? 뭐 본다 그러지? 회진. 우리 직원이 알려줬네. 회진 돌죠. 회진 돌듯이 병자들을 직접 이제 방문하면서 좀 이제 보기 흉한 뭐 전염병이나 그런 환자들도 직접 돌봐주고 자기 귀중품과 또 값비싼 옷들을 팔아가면서 얻은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어떤 삶을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이 성녀는 그래서 프란치스코 제3회 재속회원이 되어서 수도자처럼 생활을 하다가 24살의 젊은 나이에 하느님 품에 안겼습니다. 성녀가 선종한 후에 그 무덤 이렇게 다녀가는 사람들한테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인 품에 오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성녀는 4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바로 성인으로 시성이 되셔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자케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케오도 자기의 많은 가진 것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엘리사벳 성녀도 여왕이었는데 가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다 팔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는데 오늘 자케오의 이야기하고 엘리사벳 성녀의 이야기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 성녀 기념일, 엘리사벳 성녀의 삶도 그렇고 자케오의 이야기도 하느님을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눠가면서 가난해지는 삶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케오가 머물고 또 근무하던 이 예리코라는 곳은 예로부터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저기도 예리코에서 강도를 만났죠. 돈이 도는 데니까 이제 강도들도 모였던 것이죠. 인근의 이제 사회지방에서 거기 이제 소금, 향, 뭐 고급 건축 재료 그리고 뭐 부산물 이런 게 엄청나게 이제 생산이 됐는데 그 물품들을 이동하는 가운데 예리코를 꼭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리코는 막대한 세금이 징수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세금을 걷던 이 세관원들은 월급이 따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바쳐야 될 세금 위에 자신의 수입까지 덧붙여서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던 거죠. 그냥 이 사람은 얼마 벌면 얼마 세금 내야 돼가 아니라 그냥 이만큼 내. 그러면 그만큼을 냈어야 됐던 거예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최고의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세리들의 돈지갑에 든 돈은 불의한 돈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그래서 빈민구제 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환전해주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그래요. 돈이 많아도 올바른 일에 돈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자케오는 돈만 많았던 게 아니라 세관장이라는 직급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세관장이면 4급 공무원인데 행정고시를 합격을 해도 행정고시 합격만 해도 얼마나 갑자기 높은 직책에 올라가는 거예요. 동네에 현수막을 걸고 행정고시 합격했다는 행정고시를 합격해도 5급 공무원인데 세관장은 4급 공무원이에요.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려면 보통 1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 고급 공무원처럼 높은 직급에 있었던 이 당시의 세관장이라는 이 직급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로마에 갖다 내는 돈보다 백성에게 갈취하는 돈이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사람들한테 평판은 뭐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가장 멸시당하던 세리 집단에 속해져 있었고 성경에 뭐 세리
뭐 안 좋은 의미로 계속 등장을 하죠. 그 무리의 책임자로서 극심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자케오도 이제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세관장이었었는데, 세리는 보통 회개의 전형적인 인물로 나와요. 저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에서도 바리사이는 떳떳하게 서서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저 뒤에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세리라는 이 직급 자체도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착취를 하고 막 그 돈을 빼앗다시피 세금을 거두면서 사람들의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요새로 따지면은 사채업자처럼 가갖고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에 보면 다 때려 부수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라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못된 놈으로. 그러면서 어떤 회심의 전형적인 인물로 세리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죠. 이 돈 많고 또 직급도 높은 고급 공무원이었던 자케오는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아서 행복했을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아무리 재미난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어딘가 구멍이 난 듯한 외롭고 또 허탈한 마음으로 은총이 아닌 눈총을 받으면서 살았던 이 죄인 자케오의 삶은 참 고독하고 메말랐을 겁니다. 뭐 사람들하고 같이 왕래가 있고 같이 놀고 뭐 이렇게 나누고 해야지 모두 행복한 거지, 그냥 혼자 고립돼 갖고 뭐 그 동네는 그 예리코였었지만 섬에 사는 것 같았을 거예요. 자케오는 어느 순간에 이 죄에 빠진 자신의 처지를 뭐 되돌릴 수도 없는 이제는 그 상황에 무기력하게 여겼을 자케오를 이 키가 작은 모습으로 묘사한 거는 뭐 신체적인 특징까지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키가 크다 작다. 딴 성경 인물들은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뭐 눈이 크다, 뭐 키가 크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특히 왜 자케오는 키가 작다고 표현까지 했을까를 생각을 하면, 아마 이 자케오의 위축되고 또 작아져 버린 영혼을 아마 이제 외형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케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앞질러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갈 때, 내가 자케오였다면 그 가슴이 얼마나 쿵쾅쿵쾅대면서 그 설레임과 또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좀 다른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하면서 그런 어떤 벅찬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독서 말씀 요한묵시록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예수님은 자케오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또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케오도 죄스러운 마음을 숨기거나 또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기쁘게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데 자케오가 그 문을 열어드린 거죠. 들어오시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다면서 비아냥거려도 예수님과 자케오의 만남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시고 또 자케오는 죄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나머지로는 횡령한 것을 갚겠다. 이거 얼핏 들으면 왜 반만 나눠주고 반은 뭐 어쩌겠다고 뭐 생색을 내담하는 건가? 근데 반은 나눠주고 횡령한 거 갚으려면 또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뇌곱절로 갚겠다 그랬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횡령을 했겠어요. 그걸 다 갚으려고 그러면은 빚쟁이가 돼야 될 수도 있어요. 부자가 아니라. 그런데
굉장히 큰 다짐을 한 거죠. 자케오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난 죄를 씻기 위해서 죄로 물들었던 것들을 다 쏟아버리겠다. 이제 그냥 죄스러웠던 그 재물들을 이제 다 털어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그냥 따르고 좀 의롭게 살고 싶다라는 이 마음가짐에는 이제 재물이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1순위로 올라가면서 재물은 그냥 아예 자케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자케오에게 예수님은 기꺼이 그 집에 구원이 내렸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의롭게 계명을 잘 지키면서 지내왔지만 자신이 지녔던 많은 재물을 나누지 못한 부자 청년은 울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자케오는 그동안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충실히 지키면서 의롭게 지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재물을 나눔으로써 기쁘게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하고 자케오는 여기는 의롭게 살았는데 여기는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가지고 있는 재화를 나누지 못했고 자케오는 나눴어요. 대비가 되면서 부자 청년과 자케오의 그리고 자케오는 결국 구원을 얻었죠. 대비가 되고 있죠. 똑같이 부자 청년, 자케오 재물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지만 부자 청년은 제일 큰 차이가 뭐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소중했고 재물을 택했고 자케오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 관련되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필리피서 3장 7절에서 9절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인데요.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상황에 아주 적절한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가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린 자케오는 이제 풍요 속의 빈곤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아주 빈철한 것 같지만 풍요로운 삶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살면서 내 인생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쫓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자케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는 순간 그의 삶이 이쪽 재물 쪽으로 가다가 방향 전환을 해서 이제 그 삶이 이제 송두리째 변화가 되었습니다. 돈 욕심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분께서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가진 걸로 만족하라는 이 말씀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그냥 무조건 만족하고 살아. 네 분수에 뭘 더 누리겠다고 이런 핀잔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코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시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걱정할 거 없으니까 주님으로 만족하고 살고 다른 것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미사 때 당신 몸을 다 내어주시면서 성체 받아 모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많은 성사 안에서 은총을 받을 수 있게 지금 주고 계시니까 지금 가진 걸로 만족하면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 가진 걸로 만족하라는 거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만족하면서 살라는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뭔가에 허기진 사람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던 자케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뒤로 이제는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기쁘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리코라는 그 동네, 자케오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안 지나가셨다면 자케오가 아마 그런 기회를 스스로 변화돼서 어느 다음 날부터 내가 이제는 가진 것을 나누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얘기했잖아요. 자선을 베풀 수가 없었다고. 불의한 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뀐 삶이 가능했었던 거지 자케오 스스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도움에 힘입어서 우리의 어떤 회개나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가능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잠봉 코리아와 또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 오늘은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머무시기를, 내가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은 또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가를 함께 들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로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오 주여 가까이, 오 주여 가까이 나의 맘에 내려오시어 죄 많은 인간이 모시기에 오 주여 이토록 돌보나이까. 하느님 당신은 나의 전부 되시도다. 하느님 당신은 나의 힘, 나의 기쁨 되시니 나는 하느님 당신의 몸, 가장 귀한 도구 되리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느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하느님 당신은 나